네, 오늘은 성령을 받는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7절에 두 사도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성령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그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자 세례받고 이렇게 전심으로 따르던 사람이 이 사람은 성령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요. 부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는 사람과 성령을 부리려는 사람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게 됩니다. 14, 15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 전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자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이제 보내는데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도 사도들이 알았을 거예요. 뭘 알게 되어지냐? 이 우리의 흩어짐이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이 임하면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구나. 그 말씀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 선입견과 편견을요, 내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들 유대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선입견과 편견을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지고 와봤는데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요. 네, 누가복음 9장 54절인 건데 여기 보면요.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사마리아에 제가 기도해 가지고요. 이거 불 내려 가지고 저들 멸하라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사마리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편견,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깨졌음을 볼 수 있어요. 또 뭐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는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거든요. 근데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5절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들이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서 그들이 내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땅이죠.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14절에서 먼저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순종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4절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의 그 권면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것이고, 저는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과 편견이 사라지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요. 누가가 말하는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바울이 말하는 거와 달라요. 뭐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요. 예, 뭐 그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뭐 이미 성령을 뭐 받은 것으로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는 좀 다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요. 물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물 세례랑 성령 세례가 이렇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다르게 나와요. 그럼 뭐 물세례는 뭘까요? 뭐 우리 물세례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뭐 8월에 받았죠.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외적인 의식인 거죠. 근데 성령 세례는 뭘까요? 여기서 17절에 성령 받았다라는 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건데, 이제는 성령께서 직접 임하시고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는 여기서 쌍방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을 받고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하나됨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나의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사람과,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나에게는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까? 내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 하나 되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성령을 받아 회개함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이제 반대로요, 부리려는 사람은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18, 19절인데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네, 여기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막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이들이 막 받는 것을 보니까요. 막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이 권능을 내게 달라. 그래서 나도 이제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달라. 그러니까 그가 누군가가 성령 받는 것에 사실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 나타나니까 나도 저 능력을 가지면, 이전에 이 시몬이 마술사였잖아요. 어제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더 큰 능력을 받으면, 근데 왜 더 큰 능력을 받으려고 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끝에는요,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능력을 받으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라는 그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거 성령 장사를 더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많이 돈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신앙이 딱 변화되려는 순간에 있잖아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앙이 성장하다가, 와, 이대로 쭉 가면 이제 뭔가 되겠네 싶은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유혹을 받기에 가장 좋은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넘어가지 못하여서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타나는 능력만 보고서는요, 돈으로 그것을 사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 모습은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옛 본성,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옛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신앙이 자라는데 이 과정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느냐, 새 생활로 나아가느냐의 그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옛 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믿었고 세례를 받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삶을 깊숙이 들어가 보잖아요. 자기 영역,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 성령 받는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옛 삶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옛 생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은 성령을 부리려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이 시몬이라는, 여기 나온 시몬 있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단어로 영어 단어가 성직매매가 이 시몬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졌어요. 성직매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사이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성령을 부려서 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교회로 일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자들이 성직 매매를 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로는 성직 매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20절부터 23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뭐 20절부터 설명하자면 이 지금 시몬은요.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문제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함을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23절에요. 베드로가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독한 분노와 사탄에게 포박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지금 실체가 무엇인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빌립을 따르는 데 있잖아요. 그 안에 경쟁심과 시기심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보고서요,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만 배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빌립에게 이 시몬이 배워야 되는 게 뭐였을까요?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은요, 거침없이 순종하잖아요. 제일 먼저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한 그 사람. 또 여러분, 이제 조금 사도행전 지나서 보잖아요. 이 빌립은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에디오피아가요, 그 당시에는 또 하나의 땅끝으로 사람들이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빌립 집사님에게 진짜 배워야 되는 게 뭐였을까요? 말씀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이 시몬은요, 그 겉으로 나타나는 빌립의 모습 있잖아요. 그 사역의 화려함만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막 저의 어떤 뭐 사역적인 뭐 겉모습 그런 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배워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4절을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시몬이요, 지금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무당 같은 거죠. 자기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보고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서 이게 하나도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 어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롯의 모습과 딱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그냥 고난만 피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은 일어나면 안 돼요. 제가 예수님 믿는데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고요. 저 좋은 것만 보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저 문제 해결만 원해요. 이런 식의 신앙이 여기 나와 있는 시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고난 피하기, 행복이 여전히 신앙의 목적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행복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따로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이 어른용 묵상 간증, 믿음은 핑계고에 보면요, 이분이 이제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 자녀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것을 기대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막 자녀들에게는 엄청 잘 투자를 하는데, 큐티 책은 배송비가 비싸다며 사지도 않고 교회도요, 설렁설렁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 사건이 찾아와요. 뭐냐면 건강하던 첫째가요,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숨을 못 쉬게 된 거예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뇌전증이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만 잘 먹으면 낫는다고 했지만 막 새벽마다 발작을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이때 이분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막 인터넷 뒤져가며. 근데 주위에요, 의사 박사가 많았는데요, 이게 흠이 될까 봐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1년 반 만에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소그룹에 이것을 나누면 아이의 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여전한 방식으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켰더니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고 5년 후에 이렇게 첫째가 완치 판정을 받는 은혜도 허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표적과 능력을 줬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온 시몬의 성령을 부리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냐? 표적, 능력, 기도응답, 문제 해결, 이런 것들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부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아까 그 베드로가 말한 거, 우리 마음에 있는 악독, 불의를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옛 본성,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옛 삶의 태도와 같이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몬이 그 기로에 서 있잖아요. 옛날 그 마술사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는가 보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시몬처럼 내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성령보다 세상 이익을 더 추구하진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정말 거룩인지 행복인지를 또 묻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예,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성령 받는 사람은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에 가게 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반대로 성령을 부리려는 사람은요,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시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성령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으면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자들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믿음의 공동체의 그 권면을 따르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였을 때 주저하지 않고 갔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부리려는 사람은 그 삶의 표적, 능력, 문제 해결, 기도응답 이런 것들만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그 내면이 변화될 시간이 없습니다. 본성은 그대로인데 옛사람의 모습인데 자꾸 이런 능력들만 추구하고 나는 안 바뀌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바꾸려고 하고 있는 이 성령을 부리려는 시몬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오늘 베드로가 권면해 준 것처럼 그 내면을 바꾸는 내 속의 악독 불의를 회개함으로 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